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여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가 복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복되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네, 말씀 본문은 사사기, 우리 계속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처럼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는 본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루는 벼랑 옆을 걷고 있었는데 너무 가장자리를 걸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면서 다행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나뭇가지 잘려나간 나뭇가지를 붙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추락사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밑을 내려다 보니까 계곡의 깊이는 한 1000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영원히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또 절벽을 기어 오를 수 있는 도리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아주 1000피트 되는 엄청난 계곡의 그 낭떠러지에 그 옆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 지금 잡고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잭은 도와달라고 소리를 막 치기 시작했죠. 꼭 누군가가 그 곁을 지나며 밧줄을 내려 주어서 살아날 수도 있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그냥 무작정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시간 동안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발길이 뜸한 그 계곡의 외진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와준다는 것은 역시 확률상 아주 희박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가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잭, 내 소리가 들리니? 그럼 들리고 말고 나 여기 있어. 나는 너를 볼 수 있는데 잭 괜찮니?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은 근데 넌 누구야? 어디 있는 거야? 다급한 심정으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의 주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다. 잭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는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여기서 나를 구해주시면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내 남은 생애 동안 당신만을 섬길 것입니다. 막 다급하신 영에 막 쏟아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쉽게 약속하지 마라. 즉 먼저 너를 구해주마.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이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해주마.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했죠. 그래 너의 그 손을 가지에서 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주님? 가지에서 손을 떼라고요?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의 그 손을 가지에서 놓으라. 자, 날 믿고 그 손을 놓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잭이 다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음성에 실제로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이 하셔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실제적인 구원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제 구원은 실제적인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치 우리 눈에 죽음의 길처럼 보여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적용됩니다. 절박한 상황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을 것인가?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방향성을 가리키시면서 그쪽으로 향하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엄습하는 환경에 그대로 대롱대롱 매어 달린 채 또 다른 하나님을 은근히 찾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입니다. 천피뜨되는 낭떠러지에서 간신히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며 또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이 되어지기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의 보류는 곧 거부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보류하여 매어 달려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는 불순종의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힘겨루기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천피트의 낭떠러지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신앙함에 있어서의 이야기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굴복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느냐, 그 밖에 거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여부를 가르는 실제적인 삶의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적인 자신의 백성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골라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연약한 우리 인간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또 그 도우신 믿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기적들이 어떻게 풀어지고 역사에 왔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그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어진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능함이나 지혜가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엡의 죽음과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죽음으로 미디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주변국들과 연합해서 다시 침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세력을 잃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싸움으로 완전하게 세력을 잃게 되죠. 한 번의 완전한 승리로 미디안은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패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온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죠. 즉 이러한 완전한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완벽한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을까요? 바로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보았으며 그 눈을 기드온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직한 눈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규정함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통찰력을 제공하게 해줍니다. 그의 통찰력은 사실상 신구약을 관통하는 바로 그 주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규정되어져야 할 바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통찰력 있게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야, 곧 이러한 패러다임만이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위치를 바르게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은 다가오고 2021년은 다 가고 오늘이 2022년 첫 주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올 2022년도는 더욱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나의 아버지로 항상 인식하면서 그 인식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백성은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은 자신을 다스리는 주가 있음을 인정하는 용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용어에는 그분은 나의 왕이라는 의미, 그분은 나의 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입니다. 자녀는 자신을 주관하는, 자기 자신을 주관하는, 자녀인 자신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정함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각인되는 그러한 2022년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러한 기드온의 통찰력은 기드온은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의 정당한 위치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본문 사사기 8장 22절 이하에 기드온의 완전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제 엄청난 대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방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한 이야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높이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왕정국가로서 시작되기 전인 이스라엘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죠. 근데 사사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와 그에 따른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도한 백성들은 기드온이야말로 우리의 왕을 삼을 만한 사람임을 자기네들끼리 이제 협의하고 그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자신을 왕으로 추대한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네, 왕으로 추대함을 받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배후에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주인공이심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의 배후에서 자신을 사용하셨던, 단지 자신을 사용하셨던 자기는 도구일 뿐이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진짜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뼛속 깊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한 눈은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인식할 줄 아는 겸손한 그 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사기 8장 23절 이하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기드온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주인공이 아니다. 너희의 다스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직한 눈은, 그의 진솔한 고백은 바로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는 대주제를 통찰력 있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불순종했었던 엄청난 죄가 반복이 되었던 이러한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는가는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네, 사사 기도원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들도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핵심을 관통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매주 그리고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여하튼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임을 입증해주는, 증거해주는 표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이하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즉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예배드린 이 행위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행위적인 표현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함의 핵심, 우리의 모든 신앙함의 행위, 신앙적인 모든 행위들, 이런 신앙함의 모든 행위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주제에 다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냥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됨, 실제적인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도 역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곳에서만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주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도 역시 오늘 본문과 하나의 큰 맥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언급한 것은 곧 우리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 올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하심이 더욱 뚜렷해지고 더욱 온전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섬세한 부분부터 아주 큰 영역의 부분까지 모두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다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하찮아 보여지는 부분이나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질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에는 정직한 눈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정직한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큰 맥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를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원인이 정직한 눈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한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면 또한 그 정직함의 눈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손길 안에 굴복하게 만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으로 쑥 들어감으로 천국을 경험하시는,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아시나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절벽 끝으로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날개를 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날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되기를,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저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인류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다시 새로운 세대는 옵니다. 이러한 모든 세대들의 가운데 나타난 많은 왕들은 죽었고 또 그들의 통치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무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대주제 가운데 우리의 작은 삶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그 통치하심에 온전하게 굴복하며 온전하게 신뢰하며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표징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2년도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벽으로 우리를 밀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